사람들은 다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출세와 성공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 아픔이고 슬픔이고 비극이죠. 예수님 안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은 영원한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그 성공하는 인생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성공의 길인가? 영원한 그 복된 길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텐데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진짜 큰 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18장 1절에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함께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알려주시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무슨 말씀인가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하나님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만이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알게 되잖아요. 어릴 때는 얼마나 애들이 순수하고 참 어릴 때는 정말 위대해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술주정뱅이인지 뭐한지 전혀 몰라요. 그저 엄마야. 그저 아빠야. 이 세상에는 최고의 존재. 참 순수하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먹고 배울수록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갈수록 이상한데 우리 엄마 별로 대학교 좋은 데 안 나왔네. 우리 아빠 어떻게 돈 잘 못 버네. 점점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되면 뭐가 된다고요? 괴물이 되죠. 이렇게 애들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근데 감사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은 지가 이제 결혼해 갖고 아기 낳아서 키워보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인생을 하는 거죠. 참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참 훌륭하셨구나. 고생 많이 하셨구나. 참 고맙구나. 그래서 이제 청개구리처럼 엄마 아빠가 떠나간 후에야 이제 엄마 아빠를 위해서 눈물도 한 방울 흘릴 줄 알고 고마움도 느낄 줄 알고 그래서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천국에 가려면 그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을 믿되 섬기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기 두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요령 피우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아니에요. 복된 심령이 아니에요. 자, 천국에는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자, 4절 말씀에 누가 큰지 알려주시죠. 자, 18장, 마태복음 18장 4절. 마태복음 18장 4절. 마태복음 18장 4절. 4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 큰 자리 원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는 그러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진짜 큰 자다. 세상은 어찌 보면 그와 정반대인 것 같죠. 세상에서는 남 위에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부리고 불림하고 섬김받는 것을 정말 높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하고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 이게 죄악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다 그 자리만을 원하는 거예요. 다 그 자리만 원하는 거예요. 피 터지게 그 자리만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고 뭐한 사람들을 짓밟고 업신여기고 죽여서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력 없고 능력 없고 무능하면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직 저 위에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의 비극 중에 비극인 거죠.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존중히 여기고 섬겨주는 세상이 된다면 세상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요? 이게 바로 천국인 거죠.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그런 그 세족식의 장면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더러운 아니 같은 제자들도 잘 안 씻어주려고 하고 꺼리는 냄새나는 발을 하나님이 직접 그 냄새나는 발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어마어마한 장면이 오늘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한 번만 더 서로 발을 씻어주라. 예. 우리 연애할 때는 예. 얼마나 사랑하든지 나하고 결혼만 해준다면 발을 10번이라도 씻어주지. 100번이라도 씻어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점점점 퇴색되고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간간히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저도 안 해주고 있지만 아내의 발을 한 번씩 씻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5월달 가정의 달에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모든 신랑이 전부 다 세수대 앞에 딱 그쳐놓고 아내의 발을 한번 씻어주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멘 한번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남자가 하지 말고 아내분들이 하셔. 자,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이 신자의 능력, 위대한 정말 위대한 능력, 엄청난 능력, 영원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과 축복의 그 길인 그 섬김, 성금의 능력을 가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의 능력. 여러분이 신앙심이 깊어지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수록 이 섬김의 능력이 채워지게 됩니다. 섬김의 능력이 채워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안에 우리 구역장님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1년 동안 여러분 이 구역장을 하는 것, 특별히 여성구역에서는 여러분 식당 공사를 1년에 돌아가면서 계속해야 돼서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예배당 청소를 하고 또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해야 돼요. 화장실 청소하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남이 더러운 외성을 닦은 것을 다 이렇게 치우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서울대 나왔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유학 갔다 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역장은 학벌이 아니라 구역장은 실력이 아니라 구역장은 그 굳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역장을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1년 동안 이렇게 해내는 것 보면 정말 대단하죠. 엄청난 능력이죠. 절대 여러분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고대 나왔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적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오히려 못할 수가 있어요. 정말 위대한 능력은 섬김의 능력입니다. 아멘이 한 명도 안 하시네. 자, 그래서 섬김의 능력.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섬김의 능력을 배우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섬김의 능력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죽음이 임박한 건 아시죠? 내일 죽을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기 사람, 자기 사람. 여러분, 자기 사람이 있고, 여러분, 마귀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마귀의 사람이 있어요. 예. 자기 사람, 그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끝까지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지라도 때로는 시험 되고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나의 영원한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귀한 축복이 없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다. 여기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은 완전히 사랑하시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 없이는 못 살아 해놓고 어떻게 돼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해놓고 박 터지게 싸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완전하게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가 섬김의 능력을 가지려면 바로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세월이 쏜살같이 빠르지만 섬기는 삶에 있어서는 쏜살같이 가지 않아요. 참 힘들어요. 참 어려워요. 참 무거워요.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 십자가. 예. 근데 정말 위대한 섬김의 능력은 그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이 끝까지 더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져요. 이 사랑이 충만해지잖아요. 이런 사랑이 충만해지면 부부간의 사랑도 여러분 진짜 놀랍게요. 예수님 안에 신앙 안에서 연애할 때는 육적인 어떻게 사랑에 가까워요. 그러나 이 신앙이 깊어지면요. 이 사랑이 깊어지면 신앙의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해주세요. 감동만 받지 말고 아멘도 해줘야 저도 좀 할 맛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져요. 모든 축복이 회복이 되어져요. 모든 것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친구 간에도 여러분 걸핏하면 시험 들고 뭐 해가지고 끊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예. 형제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 요즘 뭐 라디오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믿겨지지 않았는데 요즘 부모님 장례 치르고 나면 70% 이상이 형제 간의 재산 때문에 다툰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 간의 70% 이상의 재산 때문에 서로 다툰대. 뭔가 여러분 잘못되지 않았는가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하니까 다투는 거죠. 참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첫째도 둘째도 사랑을 강조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이 들어가야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사랑이 들어가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영생을 얻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다시 회복이 됐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온전한 사랑. 여러분,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봐도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허물투석이 많은데, 실수 많고 죄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추하고 얼마나 더 부족하고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온전하게 사랑해 주신대.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없어서 우리 다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성경의 꽃이라는 로마서, 그 꽃 중의 꽃이라는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랑을 이렇게 묘사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정말 이건 아무리 보아도 정말 너무 감동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자기 사랑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끊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니까요. 우리가 또 실수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부족할 거예요. 또 냄새나고 더러운 짓을 행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어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섬김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섬김의 능력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더 끝까지 가는 사랑을 해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죽을 때까지 갑시다.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부부간에도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형제간에도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간에도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는 이 사랑의 결핍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관계는 여러분 이 사랑의 결핍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채워지면 문제는 다 덮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섬김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섬김의 능력은 뭡니까? 가장 낮은 데서 섬기는 그 섬김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사들도 여러분, 거룩하다, 차마 얼굴을 못하고 표현이 그래요. 상징적으로 여섯 날개를 가지고 두 얼개로 천사는 거룩하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영광의 하나님을 차마 못 봐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두 날개로 나르면서 거룩하시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해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는 섬김을 보이신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의 성만찬 자리, 예수님의 죽음에 임박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3년 동안 훈련 받았으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섬김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충만해졌을까요? 얼마나 충만해졌을까요?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 다르게, 너무 반대로 예수님이 이제 지상 왕국을 이룰 줄 알고 누가 우의정되냐, 누구 좌의정되냐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치맛바람이 2000년 전에 치맛바람이 일으켰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친척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야고보 요한은 엄마 치맛바람이 일어나고 예수님 앞에 좌의정 우의정 앉혀달라고 그래요. 얘들도 좌의정 우의정 앉혀달라고 그래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요.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봅시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주님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의정 좌의정 자리 앉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41절 뭐라고 그랬어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냈겠어요? 지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저놈들이 먼저 친척이라고 먼저 치맛발을 껴고 앉으다 가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 다투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재산은 뭐 더 많이 가자라고 다투듯이 예수님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이 땅에 지상왕국 이룰 줄 알고 차이정하려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42절 시작. 다시 3절. 누구든지 으뜸되기 원하냐? 진짜 천국에서 으뜸되거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거라. 여러분, 천국에서 으뜸되는 거 해답 가르쳐 줬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면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약에 모든 사람이 이 1등을 하기 원하면요, 싸움이 지금 절대 안 일어나요. 왜? 그 사람이 또 종이 돼야 되는데, 서로가 그 사람이 더 낮아져야 되는데, 서로가 더 낮아져야 되는데, 서로가 더 섬겨야 되는데 절대 싸움이 안 일어나요. 상대를 더 낮게 여기며 더 낮아져야 되는데 천국의 원리는 싸움이 안 일어나요. 이런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서로 우의정 자의정 되고, 여러분 예수님 성만찬 자리 그 자리에서 그랬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원래 손님이 오면은 이 가장 더러운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 가정의 가장 천한 노예가 발을 씻어줘요. 근데 서로 우의정 좌의정 다투고 있는 제자들이 누가 발을 씻어주겠어요? 네가 제일 12번째로 제자 신 거 네가 씻어? 예, 뭐 이러고 있는데 누가 씻어주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내용이에요.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저녁 잡수센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말씀.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들이 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6절 말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이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 씻고 나서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여기 주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내가 하나님과 너희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말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본체알이 될수록, 구역장이 될수록, 중직자가 될수록, 목사가 될수록 더 낮은 데서 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야지. 예. 모든 사람을 섬길 수. 그것도 뭐 어떻게 해요? 하는 척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그것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져버리면 가정에서 가족 섬기는 것은 식은죽 먹기겠죠. 이런 사랑으로 직장에서 그렇게 동료들과 내 어떻게 밑에 있는 그러니 직원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면 빛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존경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에 정말로 존경받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존경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의 능력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능력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연말이 되면 내년에 하나님 제게도 이런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요. 이걸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저희 목사님들 모임, 수많은 모임에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실력이나 여러분과 못한 분들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실력과 성품과 이런 것이 부족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에 맡겨진 그 목사 사모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어떻게 저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힘든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그냥 나 죽었다 하고 감당해, 내게는. 그냥 나 죽었어 하고 평생 그렇게 감당하는 거. 저는 그것에 진짜 충격을 받아요. 저게 정말, 저래서 하나님이 저 굳은 성김의 자리에 목사를 세워주셨구나. 저렇게 부족한데도 그래서 사모로 세워주셨구나. 그걸 제가 보고 깨달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 목의 부역장 여러분보다 실력, 세상적인 실력이나 머리도 뒤떨어진데 왜 하나님이 세워주셨을까?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세워주셨구나. 나 같으면 청소 3번만 하면 교회 옮겨버려. 화장실 청소 3번만 해도 더러워서 이걸 어떻게 안에 옮겨버려. 그러니까 옮겨올 줄 알고 하나님이 안 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 옮겨올 줄 알고 안 시킨 거예요. 예.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장성해야죠. 무르익어야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천국에 가서 개털 모자라도 하나 얻어 쓰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안 되면 소털 모자라도 좀 밍크 모자는 아니라도 여러분 그거라도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천국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천국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성기만 받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속된 말로 쪽팔리잖아요. 그럼 뭔가 좀 하다 가야지. 자,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성김의 능력. 3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사랑해야 된대요. 말씀하시면 하나님처럼 끝까지 완전하게 사랑하고. 2번째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3번째는 어떻게 해요? 더 소중한 것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더 소중한 것으로 섬기자. 여러분 진짜 위대한 능력일수록요. 더 소중한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 어떻게 더 소중한 것으로 섬기셨는가? 자, 8절부터 갑니다.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심. 아니 이렇게 냄새나는데 이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나의 선생님께서 내 이 더러운 냄새나는 발을 내가 씻을게요. 씻지 마세요. 절대로 씻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더러운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냄새나는 베드로의 발을 얘기할까요? 아니잖아요. 냄새나고 더러운 발보다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냄새나고 더러운 베드로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깨뜨리시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족식은요. 뒤다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의 피로 씻으신 것 같아요. 아니 실제 예수님의 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누구한테 내 죄를 내가 평생 지금까지 죄를 누구한테 다 이러면 꺼낼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 더러운 죄, 발꼬락 냄새 비교할 수 없는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깨뜨려서 그 피로 그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뿐인 목숨.
가장 소중한 것을.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상관이 없으면 안 되니까 나에게 목욕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피로 죄를 완전히 영원히 씻음받고 의롭다 칭함받은 백성들은 살면서 지은 죄를 날마다 발만 씻으면 돼요. 지은 죄만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항상 발 씻어야 돼. 저녁에 그냥 침대에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도 있어요. 저도 한 번씩. 너무 피곤할 때는 애따 모르겠다. 잠을 자지만 여러분 진짜 안 피곤하면 다른 거 몰라도 발은 꼭 씻거든. 그렇듯이 하루를 마감할 때는 꼭 예수님께 하루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또 안 씻어. 못 씻어줘가 아니라 언제든지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리 와. 냄새 풀풀 나는데 이리 내. 더러운 발 이리 내. 여러분 예수님이 씻어주기 원한다니까요. 예수님의 피로. 내밀면 돼요. 예수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내 더러운 이 죄를 씻어주세요. 저도 역겨워요. 저도 더러워요. 씻어주세요. 예수님은 알았다.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여러분 1,000원짜리 하나로 감동시키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재산을 다 털어서 주면은 감동하겠죠. 내 소중한 것을 가지고 섬길수록 상대는 감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를 잘 알잖아요. 저분이 여건과 상황을 알잖아요. 제가 일부 때도 그런 간증을 했는데 제가 같이 배드민턴 초급파죠. 그렇게 운동을 해요. 한 30여 명 정도 이렇게 같이 새벽 일 끝나고 운동을 해요. 그 운동하는데 그 한 목사님 저에게는 유득히 제 마음에 맞는 마음에 남는 제 마음 중심에 가장 크게 자리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서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경험도 많고 우리면 적극 다 도와주시. 그리고 한 번은 제게 그 운동 신발을 20만 원치가 넘는 그 운동 신발을 제게 선물로 주시고 예. 더 소중한 것으로 섬기니까 제게는 더 기억이 남더라고요. 천한 것으로 섬기면 별로 감동이 안 되겠죠. 소중한 것으로. 자,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섬김의 그 위대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의 능력을 함께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합시다. 옆 사람한테 한번 끝까지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더 낮은 데서 섬깁시다. 더 소중한 것으로 섬깁시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별로 많이 가진 것은 없지만 아내가 어쩔 때는 참 목걸이 같은 걸 좋아해요. 여자라 사모해야 돼. 그래요. 개척 어려울 때는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다가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좀 나아지니까 내가 이거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알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그러니까 해주는 거. 긁는 거예요. 긁는 거예요. 긁어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한 번 긁음으로 해서 오는 것이 더 이렇게 돼. 더 감동이 돼가지고 저 찌개도 고기를 섭 더 넣어주니까 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위대한 성기 위대한 능력을 하니까 긁는 거예요. 옛날 같은 생각도 뭘. 우리 그렇게 서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